을 통해서 죽고 사는 것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시온산 성전에 대한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을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고, 그저께 말씀 속에서는 찬양, 우리의 삶이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곧 찬양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 죽고 사는 것.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목회를 하면서 가끔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뿐 아니라 하나님, 제 성도님 이제는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이제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반문하지만 하나님은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응답은 이겁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죽어라. 죽으면 산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 이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해결한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 신은 돈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부, 명예, 권세에 맞춰져 있습니다. 어제 저하고 가까이 지내던 참모총장이 이제 어제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을 하면서 언론에 나오기 전에 이제 전역한다는 이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0년 동안 정들었던 군복을 벗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그런데 그 메시지를 읽는데 왠지 왜 그렇게 서운한지 모르겠어요. 참 한평생을 정말 군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사셨던 이분이 옷을 벗는다는 것에 대해서 참 좀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권세도 부도 명예도 언젠가는 다 내려놓을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은 내려놓는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와 명예와 권세를 움켜쥐려고 몸부림을 합니다. 죽으면 그들은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죠.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산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는 죽음 건너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삶, 참으로 귀한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의 생활 속에서 내가 살아있으면 여기는 반드시 불의와 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며 십자가 아래서 나를 발견하면은 그는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이 살아내는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번 질문할 테니까 솔직하게 우리 성도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너 정말 오늘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제 자신에게 말입니다. 너 정말 오늘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냐? 제 마음에 제 스스로에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할 테니까 이는 답 안 하셔도 됩니다. 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자신이 한번 느껴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정말 오늘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정말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 끼고 있는 사람 외에는 신앙 안에 있지 아니하고는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죽을 거야.
막연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생을 얻는, 오히려 예수님 안에 죽는 죽음은 더 복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말씀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 복된 죽음. 오늘 저와 우리에게 죽음은 복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내일 말씀 같이 이어서 봐야 되지만, 오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부명의 권세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답은 내일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가치관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여지는 환경 때문에 일어나고 엎어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신앙생활, 더더욱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다른 이들을 판단하지 말고, 네 안에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정말 나는 찬양하며 살고 있는가? 내 삶이 찬양하는 삶인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24시간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이 속에 나는 무엇을 채우고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사는가? 아니면 내가 살아온 경험, 지식, 이성을 채우며 살아가는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는 세워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들어라 계속 말합니다. 1절 볼까요? 뭇 백성들아 이를 들어라. 2절에는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1절 하반절에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뭡니까? 뭇백성들도 세상 거민들도 빈부 귀천자들도 다 듣고 귀를 기울이라. 무엇이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 1절 봅니다. 뭇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비유 여기서 말하는 비유는 조상들부터 전해오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오묘한 말, 수수께끼를 말합니다. 수수께끼. 곧 입, 마음, 귀, 수금으로 지혜의 말씀, 명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조상들부터 전해오는 이야기, 아니면 수수께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려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5절 봅니다. 5절,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죄의 문제요, 죄로 말미암은 사망, 죽음의 문제입니다. 죄의 악은 항상 나를 따라다닙니다. 이 죄의 악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마귀는 때로는 어르렁거리며 다가오기도 하지만, 어르렁거리며 다가오면 그리스도인들은 더 믿음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수목금 춘천교회 성도들은 막 가정에 환란이 오고 육체의 질병에, 삶의 환경의 물질의 문제, 사람의 관계, 그러니까 막 철회해버리고 금식해버리니까, 어르렁거리며 다가오니까 마귀 사탄은 수목금 춘천교회 성도들을 건드릴 수가 없어. 그럼 다른 방법이 있더라는 거죠. 광명한 천사로 오는 거죠. 마귀가 한번 묵어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시 그래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눈에, 내 육신의 눈에 와 멋있다, 화려하다, 저기는 어떨까, 저곳은 어떨까. 마귀 사탄은
그 속에서 그 다음은 죄악으로 넘어지게 하는, 그 결과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죽음이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죽음이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제가 뭐 우리 교회 와서는 그런 분을 본 적은 없지만은 우리 교회는 참 우리 성도님들이 장례식을 참 은혜스럽게, 여기다가 장례를 좀 더 은혜스럽게 하려면은 운구할 때도 좀 가운을 착 입고 말입니다. 한 바이올린 4명 정도 탁 준비해서 그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연주하면서 참 멋있을 텐데 어느 날 그럴 날이 오겠죠.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장례식을 정말 기도를 많이 해놓으셔서 그런지 가정에 불효마음이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 장례식 가서 뭐 불효마음은 별로 보지는 못했어요. 결혼 주례하고 난 다음에 한 소리 들은 적은 있어요. 우리 딸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주례를 하냐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거든. 신랑이 너무 멋있으니까 멋있는 신랑을 손 잡고 다니라고 그랬더니만은 우리 딸이 친정엄마가 우리 딸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 손을 잡고 다니냐고. 그분 안 믿는 분인 것 같아. 예전에 그 동네에 있을 때는 이런 분이 있었어요. 왜 이거 장례하면은 관이 하여튼 집에서부터 나오면서 울어. 아이고 하면 쫓아 눈물도 한 방울 나오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울다가 아이고 하다가 또 옆에 사람 얘기하면 말 쉽게 말 다 하고 또 웃다가 또 아이고 하고 따라와가지고는 이제 관을 이제 하관을 하잖아요. 하관을 하면은 그 관을 내리려고 하면 관을 붙잡고 막 흔들어. 그럼 관이 내려가면은 나도 따라 들어간다고. 거기 들어가? 들어가야지, 나와야지 장례를 하지. 그 사람들이 빨리 장례를 해야 되는데 들어가 나오질 않잖아요. 그러면은 옆에 있던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묻어버리라고. 그리고 흙을 한번 탁 끼얹으면은 나온다? 나 혼자 어떻게 살아라고 먼저 가냐고 막 발두벌 울치는 사람들이 있어. 여기 딱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보이긴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죽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죽으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다시는 눈물도 아픔도 질병도 고통도 없는 사랑과 찬양만 있는, 그토록 배우기를 원하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면서 영원토록 사는 천국 맨션에서 사는 거예요. 맨션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도들 그럴 분 없죠? 제가 이렇게 했는데도, 이런 설교를 했는데도 그러면 진짜 관하고 같이 묻어버립니다. 알았죠? 예. 되게 부부 금술이 좋았던 분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분이 그래요. 믿음이 없는 분이, 정말 믿음 있는 분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요, 담대함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며칠 후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속으로 마음으로 이 아픔을 달래면서 천국 환송 먼저 앞서 보내드리면서 먼저 가 있어, 나도 곧 따라갈게, 이런 마음으로 노래하면서 보내주는 거예요. 금술이 와서 따라들. 그분은 살아있을 때에 별로 그렇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5절은 바로 그런 거예요. 죄악이 항상 우리 뒤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나를 애워싸는 환난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요. 죄악으로 말미암은 사망, 두려움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건너편에 예비되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는 이 부의 한계, 세상의 신, 부, 세상 사람들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좀 양보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것 때문에 목숨 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요? 부, 명예, 권세, 이것 때문에 목숨 걸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북부 노인복지회관 때문에 이제 기도도 하지만은
제가 또 자료도 정보도 얻어야 되잖아요. 어떤 한 분을 이제 만났는데 제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순복음 춘천교는 신기하대. 다른 데서 이 북부 노인복지관을 신청하신 분들은 자기를 다 찾아와가지고 부탁한다 그러고 얘기하는데 왜 순복음 춘천교회는 아무도 자기한테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이건 잘라야 된다. 심사위원장이야. 근데 왜 아무도 얘기하는, 어느 교회 누구도 얘기하고 어느 교회 그 장로님도 얘기하고 어느 교회도 누구도 그래서 제가 오늘 만났지 않냐고. 저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 다른 데는 다 했대. 우리만 바보같이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구나. 부탁을 해야 되는 거구나. 뭔 부탁은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너무 부명예 권세 오해하지 마세요. 필요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많이 있으면 좀 쉽습니다. 좀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가지고 죄의 문제, 이것 가지고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 안 해도 좀 부족할 뿐이고 사는 데는 지장 없다. 그거 안 해도 없어도 좀 부족할 뿐이지만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죽으면은 천국이고요. 할렐루야. 자, 봅니다. 6절부터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며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자기 형제 구원하지 못한다. 재물 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형제 구원하지 못한다. 왜요? 그 형제를 구원하려면은 그 속전 값을 치르는 그 값이 한 영혼이 어떻다고 그랬까? 한 영혼의 값이 얼마다? 천하보다 귀하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온 천하를 우리가 다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천하보다 귀한 것이 영혼인데 부를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형제를 구원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부를 자랑하여도 그거 부를 가지고 형제를 구원하지 못할 거기에다가 목숨 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하든지 끄떡하든지 뭘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아무리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는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다 죽는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성도님은 며칠 남았냐고 한번 물어봐요. 답은 이겁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우리 부른 찬송 그렇게 하잖아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며칠. 그런데 이게 순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우리 몇 살까지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목사가 120살까지 살자 그러면 120살까지 딱 살다가 모두가 끝나버리면은 장로님은 94세니까 이제 26년 남았구나 하고 26년을 계산하면서 살면 되고 여기 누구는 아직까지 저는 아직까지 60 몇 년이 남았구나 하고 그냥 마음껏 띵까띵까 하며 살다가 남은 한 5년 동안 열심히 믿음. 그런데 그게 아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른다는 것이고 며칠 언제일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영원토록 살 것처럼 세상의 것 다 내려놓고 갈 건 여기에다 목숨 걸지 말라. 이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자, 10절 봅니다. 10절.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죽고 망한다는 말 죽고 그의 재물은 남겨두고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부를 가진 사람도 지혜를 가진 사람도 모든 사람도 다 죽는다. 자기가 한평생 목숨 걸었던 그거 남겨놓고 남의 좋은 일만 시키고 떠나간다. 이렇게 11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그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거는 영원토록 내 거다. 여러분, 부자가 3대를 못 간대. 부자가 3대. 아니 어떤 거 사회학자가 보니까 대기업의 3대를 못 간다고. 꼭 그 말이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대기업이 3대를 못 간대. 그럼 지금 삼성그룹은 지금 3대 아닌가요? 3대잖아요, 3대. 근데 아직까지 뭐 튼튼하잖아요, 감옥에 가 있어도. 좀 빨리 풀어주면 좋겠어. 어쨌든 그래도 그 꼭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부가 그들의 그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여기 목숨 거는 사람들은 이것이 대대 가고 또 그 다음에 자손들의 이름으로 살아갈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모든 것들은 그렇지 않다.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은 다 물거품과 같이 사라진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를 얘기합니까?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우리가 깨달아져야 되는데 귀로는 깨달아지는데 마음으로 안 깨달아지니까 돈 얘기만 나오면 아킬레스건이 작동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따라해봐요. 우리 웬만하면 부와 명예하고 권세는 좀 양보하고 살자. 시작. 옆에 사람 보고 그러면 괜히 기분 나빠하니까 자기 자신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건드리면 큰일 나요. 이거 절대로 건드리지 말고 자기 자신이 다시 한번 시작. 웬만하면 부와 명예와 권세는 좀 양보하고 살자고. 시작.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자기 자신. 아멘, 아멘. 좀 양보하고 살아요. 양보하고 나면 나중에 큰 사람으로 칭찬 듣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 듣습니다. 왜요? 세상은 그걸 움켜쥐거든. 끝까지 움켜쥐거든. 끝까지 놓지 않거든. 이것이 생명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12절에 참 우리가 들으면 참 행복한 말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너무 엄청난 말입니다. 12절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존귀합니다. 그렇습니다. 옆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존귀합니다. 더더욱 존귀한 것은 하나님이 아들의 피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더 존귀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그는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습니다. 죽음으로 그들은 육체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지옥에서 영벌 고통 속에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맞는 순간에 영생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어느 날 모두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죽음 끝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 말씀은 내일 13절부터 있는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부, 2부로 나누어지니까 내일은 어쩔 수 없이 새벽 예배를 나오셔야 되겠네요. 자, 우리 성도님들 안에 죽고 사는 것, 우리 성도님들 안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버지 답을 안 하는 이유는 뭔지 잘 모르겠네요. 우리 성도님들의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은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다. 우리 죄의 문제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이 죄의 문제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요, 이게 너무 피상적으로 나 다 아는 건데 아는 것 말고 내 마음의 피부로 와닿는 것,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며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나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24시간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24시간 주님을 묵상하고 24시간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가 정말 그 안의 삶 속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죽고 사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우리 죽고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영생에 대한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